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일곱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영어를 준비할 때라는 제목의 두 번째 나눔을 함께 가질 텐데요. 오늘 할 이야기의 핵심은 한국어로 번역된 찬양을 원어인 영어와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영어로 말하고 듣는 것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국인이 이제 가장 영어에 이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네 가지 중에 한국인이 가장 향상시키기 어려워하는 영어 분야가 바로 듣기인 listening과 말하기인 speaking입니다.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어를 들었을 때 그거를 한국어로 바꿔서 이해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listen을 한 다음에 바로 think, 그 우리가 생각, 사고의 어떤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영어로 말하고자 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영어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어떤 중간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이 가장 향상시키기 어려워하는 영어 분야가 바로 듣기와 말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심리적인 장벽, 이 생각을 통해서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은 유창한 말과 어떤 대화 기술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수를 포함하는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한국인 영어 습득에 대한 선교사들, 초기 조선시대에 왔던 조선말, 그리고 구한말,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그때 한국인 영어 습득에 대한 선교사들의 평가는 좀 달랐었습니다. 일단 일본 사람 스티브노 준페이라는 사람이 쓴 한반도, 거기에 주한 영국 영사가 이렇게 말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조선 사람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어학자로 서울에 외국인이 들어온 지 불과 14년도 안 됐지만 영어의 능숙함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가히 따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경공원, 고종 황제의 어떤 명을 따라서 영어 교육을 이제 했던 그 기관이었던 그 기관의 최초의 영어 교사였던 호머 허버트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조선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그래서 당시 조선인은 6개월에서 10개월 만에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라고 하고요. 우리식의 발음, 우리나라 말 발음 중에 영어식 발음이 없는 거, 뭐 th라든지 v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로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어떤 아, 자생적인 자력으로서의 어떤 영어 학습에 대한 것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본의 어떤 그런 영향 가운데서 영어를 굉장히 듣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백 몇 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상황, 예전에 뭐 이런 영어 듣기 말하기, 또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장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영어 듣기의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단어, 그러니까 말하는 모든 말,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말의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하기보다는 주요 아이디어를 듣는데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리젠트 칼리지에서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영어로 우리가 유학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요. 한국에서 공부를 되게 잘해야 합니다. 굉장히 폭넓은 것들을 공부해 놓으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막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어떤 하나의 그 설명을 듣다 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 배웠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공부했던 그 시대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이해하지 못한 단어 하나하나, 음절 하나하나, 그런 문단 하나하나, 문장을 다 이해한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를 알아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학생에게 있어서는 그 공부를 되게 잘해야 한다. 공부를 더 폭넓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유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영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모든 single word 그 단어를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주요 아이디어를 해치해내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제안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원어민과 함께 최대한 함께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핵심은요. 함께 말한다라는 거예요. 대화로서 1대1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 또는 교사가 가르치고 ESL에서 그 English Learners for Second English 그죠. English for Second Learners가 바로 이제 ESL의 줄임말인데 그 ESL에 있는 영어 잘 못하는 친구들과 같이 함께 원어민 선생님과 한 명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대화 또는 컨버세이션 클럽에 가서 뭐 3명, 4명 그룹을 지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대화가 오고 가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함께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함께 말하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같은 말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발음과 그들의 발음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동시간적으로 우리는 습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늘릴 수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 연결되는 게 바로 구문을 통해서 이제 당연히 향상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문어식의 표현을 배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문어식의 표현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구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쓰는가. 그거를 하면 할수록 듣기 말하기는 굉장히 쉽게 늘어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좀 적고 그거에 대해서 뭐 대화에 추가해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과 함께 최대한 함께 말하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득이 많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영어 말하기와 듣기를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가 원어인 곡들 또는 원래 옛날 라틴어나 독일어로 되어 있었던 곡들인데 그것이 영어로 번역됐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런 수많은 찬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악은요,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악에는, 찬양에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다양한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창조 세계를 향한 감사, 우울, 분노, 회한, 여러 가지 감정들. 시편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표현하는 그런 방식, 단순히 말하는 것, 뭐 선율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악센트를 어디다 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음악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이 음악에 우리가 가사를 보면 우리는 가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더 쉽게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영어 공부할 때 뭐 민경철 이제 박사님이나 또 몇몇 분들이 생각나는데 팝송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는 참 좋습니다라고 했던 거. 그럼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쉽게 말하고 듣는 것을 또 운율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좀 평이하고 영어는 좀 더 악센트 이 인토네이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표준어는 그런 인토네이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식의 어떤 그런 어조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노래, 찬양이
굉장히 많은,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것. 그래서 노래를 몇 번 더 듣고 저 함께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듣기와 말하기가, 영어로 listening과 speaking이 굉장히 일치월장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제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야 다 최애 찬양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제 최애 찬양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배 인도자, 이제 인테그리티, 예, 뮤직의 이제 예배 인도자였던 던 모엔이 이제 작곡했던 곡이죠. 근데 이 곡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막막해서 답답한 안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의 원 제목이 God will make a way. 돈 모엔 목사님이 이 곡을 만들게 된 데에는 자신의 여동생 부부가 휴가 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여동생 부부와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여동생 부부와 세 자녀가 크게 다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 모엔 목사님이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해야 할지 막막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신실한 부부의 가정에 무슨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 성령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43장을 읽어보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 모의 목사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가사 God will make a way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근데 굉장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국어 가사와 영어 가사의 어떤 그런 서정적인 선율과 진솔한 가사,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 가사도 굉장히 진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작사가며 작곡가인 던 모엔의 목사님의 어떤 감동적인 목소리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었던 찬양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제 안에 영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경배와 찬양 이런 게 뭐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를 사서 God will make a way 이렇게 찬양하는 곡을 들으면서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이렇지 그래서 그걸 불렀었어요. 근데 사실 후렴 그 코러스 부분은 쪼금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 당시에 이제 그때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였는데 제 영어 실력이 뭐 되게 뭐 좋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영어 실력에서는 쪼금 따라 부르기가 그렇게까지 막 쉽지만은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런 것들을 따라 부르고 계속 따라 부르고 이미 뜻은 한국어 찬양으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이제 계속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 찬양이 점점점 입에 익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은 나중에 이제 유학을 와 가지고요. 제가 어 밴쿠버에서 이제 10몇 년 전이죠. 유학할 때 제가 이제 영어권 예배를 드렸었어요. 원어민 예배죠. 이제 밴쿠버 제2침례교회, 지금은 뭐 First Baptist Church of Vancouver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학 생활 동안 참석해서 이제 주님께 매주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찬양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부르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던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원어민과 함께 이제 제가 한국어로 익히 알던 찬양을 함께 영어로 듣고 말하며 이제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게 참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개인적인 경험과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뭐 데이터를 조사한 것들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교 신학 유학생에게는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또한 단순히 영어에 듣고 말하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어떤 용어를 영어의 용어를 배우는 데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개신교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는 "Music is the art of the prophets and the gift of God"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그 예언자들의 어떤 그 art라고 하면 뭐 예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학문 뭐 이렇게 그 분명하게 드러나는 가장 결과물, 아름다운 결과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그 번역한 그 찬송가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이제 당연히 독일어로 불러 졌겠지만 그게 우리나라 말로 또 번역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음악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언어를 늘어나는 데 언어의 능력이 향상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크나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지금 나눔을 통해서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의 결국 결론은 한국어로 번역된 찬양을 원어인 영어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영어로 말하고 듣는데 그러니까 리스닝과 스피킹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더불어서 그리스도교 신학생은 어떤 그리스도교 용어를 영어로 배우는 데 있어서도 크나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2024년 이제 일곱 번째 나눔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여덟 번째 나눔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매주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 그다음 주 거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최대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저에게도 또한 유익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눔을 준비하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